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어를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다 해보셨어요. 모르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표어가 있으니까. 자, 제가 먼저 선창하면 뒤따라 하십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성탄 조금 전에도 이제 광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어려운 이웃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 수 있는데 주변의 분들을 이렇게 챙겨서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오래전 느꼈던 그 감동이 저한테 다시 끄집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소망했던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이 가슴속에서부터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오래전 제가 받았던 그 감동과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저는 주의 종을 후원하는 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목회의 자리에 서면 제가 받았던 신학교 때 제가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풍성하게 받았던 그 은혜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것은 주의 종, 신학생들을 크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힘써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가 잠시 내려놨다가 다시 가슴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펼쳐갔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사명들이 있다면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당하긴 했는데 싸웠다니까 왜 싸웠어요? 그런데 고약한 분이 계셔요. 늘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도 시내에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안 오는 것 같은데 시내권에 있으면 교회에 와서 이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아가기도 하고 많게는 5,000원 주머니를 털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자기만 와서 돈을 받아가거나 도움을 받아가면 되는데 꼭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아니면 어느 교회 가면 돈 주더라 이걸 소문을 내놔가지고 처음에 제가 사무실에 이제 행정을 담당하면서 있는데 처음에 한두 분 오더니 나중에는 서너 분이 오더니 나중에는 한 10분 정도가 막 그냥 날짜를 두고 시간을 두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무한정 다 도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라면으로 바꿨어요. 이분들 한 끼 식사라도 하시라고 라면으로 바꿨어요. 근데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맨날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 팔고 자기가 담임 목사 친구라고 늘 올 때마다 술 한잔 걸치시고 오셔서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시는데 그날 딱 왔는데 라면을 드렸어요. 라면을 하나 딱 드렸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요. 돈으로 달라는 거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제는 돈을 드리지 않고 라면으로 드리기로 했어요. 가서서 이 라면이라도 한 끼 끓여서 한 끼 식사하세요라고 했더니 마지못해서 라면을 악 쳐더니 갑자기 쌍욕을 그냥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빌어먹을 놈의 교회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까지 돈 다 받아가 놓고 이 쌍욕을 막 하시면서 교회가 인정머리도 없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교회가 예수님 사랑으로 베풀어줘야지 그 돈 몇 푼이나 된다고 돈도 안 준다고 쌍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할 말 없어요. 그분하고 상대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할 말 없고 아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라면으로 드리겠으니까 이거 드시고 또 라면 떨어져서 라면 생각나면 내일 또 오세요. 그렇게 보냈는데 씩씩거리면서 라면을 들고 가다가 한 5분쯤 후에 다시 왔어요. 아니 조금 전에 욕할 때는 언제고 다시 와서 뭘 어쩌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 갖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나만 주냐고. 그래서 안 되는데 그냥 하나를 더 줬어요. 더 욕먹기 싫어서. 그랬더니 그 2개를 가지고 마트로 가더니 소주로 바꿔 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면 줄수록 교회는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준다. 근데 교회가 성도가 무조건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야지라는 말은 아직도 귀에는 남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다 쏟아주고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도와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품어야 할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술 취하신 분이 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리도 말은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인터넷 글에서 참 속상한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글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장했고 부흥도 했는데 점차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뭐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을 사랑해 말하고 자기 신앙에서는 입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 자기들끼리의 사랑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정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의 혐오하는 일에 언젠가부터 앞장서고 있다. 교회와 성도가 언제부터인가 갈등의 중심에 서 있고 사람을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이상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그 글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느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어떤 교회로 꼽고 있느냐? 그분의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인색한 교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사랑도 없고 인색하고 자기들끼리는 별 문제 없이 끼리끼리는 그렇게 좋은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예수님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에 내가 있다면 빨리 뛰쳐나가고 싶다라고 그 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씁쓸한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반대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교회는 그래도 나를 품어주는 교회. 내게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그거 탓하지 않고 그거 비판하지 않고 그거 수군거리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감싸주는 교회.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허물조차도 그저 바라봐주고 덮어줄 수 있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품어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떠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 떠밀어도 못 나가겠다는 거죠. 성도들끼리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넉넉하고 배려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교회와 성도는 누구라도 오고 싶어 할 것이고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다.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산성교회 성도들을 보면 따뜻함이 있고 배려감이 있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핑계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뜻함 가지고 품어줄 수 있고, 아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실수하는데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고 품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좋은 집 좀 사라, 자녀들 대기업이나 좋은 데 좀 취직 좀 시켜라, 판사, 검사, 의사 좀 만들어라. 우리 주님이 이거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좀 제발 세상 나가서 좀 흉내라도 좀 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친절함,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따뜻함,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발 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렇게 좀 한번 살아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오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사랑, 부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빼고 나면 기독교는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죄로 죽어야 되지만, 죄로 망해야 되지만,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덮여진 자리는 용서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사람은 과거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 어린아이, 여자, 버림받은 소외계층,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던, 저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직접 두 발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말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제자 있잖아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 스승을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사람과 달라요. 나는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도 찾아가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한 사람이 있어요. 은30의 스승을 팔아버린 정말 파렴치한 제자도 사랑해 주셨어요. 물론 그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잔인하긴 하지만 그렇게 파렴치한 제자도 품어주셨어요. 한평생 남을 해치며 살았던 우편 강도,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의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평생을 강도로 살면서 남을 해치는 잔인무도한 삶을 살았던 강도도 품어주셨어요.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욕망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정말 품어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남들이 거리끼는 사람도, 냉대와 차별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말해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차별하신 분 계세요? 누구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장로니까 더 많이 주고, 권사는 조금 덜 주고, 집사는 조금 덜 주고, 일반 성도는 덜 주고, 그렇게 차별하면서 사랑을 베푸셨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똑같이 십자가의 그 용서를 주셨고, 똑같이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똑같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든 못 느끼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잠시 베풀다가 사라진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이상 뭘 줘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줬어요. 목숨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점점 더 삭막해지고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글처럼 교회가 사랑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그 글을 생각해 본다면
점차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좀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부터 앞서지 말고,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는, 먼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잠깐 반짝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닮아가라는 것이죠. 여기 서로 사랑하는 말에서 여러분 서로라는 말도 끼리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따라가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따뜻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끼리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은 누가 전하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누가 세상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해주죠? 누가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예수님이 저런 사랑을 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게 따뜻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게 용서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렇게 차별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야 너희들은 내 사람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래야 너희가 내 사람이다. 그래야 너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번지르르 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다움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유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유언을 남기시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남겼다면 어떨까요? 야, 신앙생활 좀 잘해서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부자도 좀 되고 출세도 좀 하고 야, 예수님 이름 팔아서 좀 세상에서 좀 성공도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 증명도 좀 하고 살아라. 예수 잘 믿고 교회 출석 잘하면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것 좀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지요.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겠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성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제가 이 표어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에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들어있냐면 계속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계속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 표어처럼 사랑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제가 사랑하고 뭐라고요? 또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는 저 말은 뒤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했으면 내일 또 사랑하고, 내일 사랑했으면 모레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표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성도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신앙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랑 없이 믿음만 커졌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선한 일, 구제를 아무리 대단하게 많이 해도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대단한 믿음, 그 대단한 구제와 선행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칠해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사랑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소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소망은 제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한 할 겁니다. 적은 것이라도 그 일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같이 해도 돼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신앙의 자리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